정상적인 사람들만 모여 있으면 행복할 겁니다. 문제가 안 일어날 겁니다. 가정도 그렇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기만 하면 행복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막연히 바라보던 세상에 대한 기대치였었습니다. 그런데 살아보니까 뜻밖의 정상적인 사람, 상식적인 사람, 합리적인 사람, 뜻밖의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어떠신 것 같아요? 상식적인 사람이 주변에 많나요? 합리적인 사람이 많이 많나요? 정치권 보면서도 그래요. 상식만 지켜도 저렇게 부끄러운 모습이 아닐 텐데 정치권만 그렇습니까? 일터에 나가서도 그렇죠. 말도 안 되는 내용을 우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가정 안에도 있어요. 가정 안에서도 말도 안 되는 내용을 갖고 우기니까 부부간에 불화가 있고 가정 속에 불화가 있는 겁니다. 야, 이거 왜 이럴까? 사람들은 상식대로 살지 않는구나. 합리적으로 살지 않는구나. 제가 깨달은 세상 속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부간에 일어나는 문제 보면은요, 여러분 사실 이 상식과 합리가 지켜지지 않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저는 5절에 나오는 것처럼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랑으로 사는 사람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문제는 다 자기 유익을 따라서, 자기 이익 따라서, 자기 입장, 자기 중심, 이기주의, 이렇게 행동하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부부가 부딪히고 가정 안에서 불화가 일어나고 직장에서도 불화가 일어나고 세상은 온갖 충돌, 갈등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내 남편이 바보 멍청입니까? 벌써 하는 말 딱 들어보면 자기한테 편한 말이네. 다 자기중심적이네. 이거 보여요? 안 보여요? 들으면 척하면 알아요. 근데 거기 누가 그래 좋다 그렇게 하자 이럴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아내는 뭐 바보 천친 줄 아세요? 내가 이렇게 하자 하면 그게 다 들어보면 아내가 알아요. 자기 다 편한 일이네. 다 자기 중심이네. 나는 저렇게 가면 죽도록 고생할 텐데. 근데 거기 따르라고요? 여러분 내 아내가 바보 천친 줄 아세요? 그거 다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쩔 수 없이 하긴 하는데 고통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쌓이면 어느 날 폭발해요. 이게 주로 폭발할 때가 가족 모임이 일어날 때 가끔 폭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명절에 우리 가족들 만나야 되는데 내 안에 폭탄을 제거하고 여러분 가족들 우리 찾아가자는 얘기입니다. 예, 자 우리 약속하는 겁니다. 이번 명절에 폭탄 터지면 안 됩니다. 예, 뇌관을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통 대릴 사이로 이렇게 사는 사위들이 상처 많이 받아요. 거긴 주로 여자색이에요. 엄마, 아내, 또 처제, 맞나? 예, 처형. 근데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 다 들어보니까 자기들끼리는 좋아요. 근데 상대방인 내 입장에서 봤을 때 말도 안 돼. 근데 여러분 그대로 안 해주면은요 이상한 사위 되는 거고 이상한 형부 되는 거고 이상한 남편 되는 겁니다. 반대 경우도 그래요. 사실 우리나라는 이 반대 경우가 더 많습니다. 며느리가 시집 왔는데 이게 그 가정의 전통이래요. 말도 안 되는 상식적이지도 않은 일들. 우리 집에서는 이런 일이 없는데 그게 어디 먹혀요? 그것 때문에 야 네가 그렇게 잘났냐 똑똑하냐 이러고 이제 핍박받기 시작하면요 막 상처가 쌓여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런 일들이 가정 안에도 교회에도 직장에도 세상에 비일비재합니다. 이게 실상입니다. 사람들이 상식적으로만 행동해주면 좋아요. 합리적으로만 살아주면 문제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나도 그렇습니다. 나도 뭘 하려고 하다 보면 늘 내 중심이고 내 이익을 생각하지 남한테 맞춰서 남을 배려하면서 이렇게 하는 경우는 드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나이를 먹게 되면 슬픈 사실을 하나 알게 돼요. 세상은 상식적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합리적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이 학교에서 배운 말들, 이게 안 먹히는 게 세상이라는 거, 이 슬픈 현실, 이걸 알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 실상을 알게 됐어요. 현실을 파악하게 됐어요. 주제 파악이라고 그러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현실인 걸 알았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여러분 살아야 됩니까? 나는 그냥 나 혼자 파묻혀서 살겠다.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면 이 관계는 도저히 못 가져가겠다. 딱 깨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자, 우리는 그렇게 관계를
만들어 왔고 또 관계를 그렇게 깨뜨릴 것인가? 자, 오늘 말씀 속에 귀를 기울이시면서 이 사랑장의 목소리를 기울이시면서 여러분 내 안에 폭발할 수 있는 뇌관, 이 뇌관을 제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이 음성이 들려오지 않으면은요, 내 유익을 따라 내 안에서 나오는 소리가 있어요. 근데 신기하죠? 요걸 옆에서 도와요. 부부간에 갈등이 있을 때 내 속에 갈등이 있어요. 갈라설까? 근데 여러분 요걸 누가 조장하는 줄 아세요? 자녀들이 엄마 이혼해! 아빠 이혼해! 자녀들이 살아보지 않아서 인생을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무모한 말을 하는 거예요. 저도 참여하는 의미에서 합니다. 저희 어머니한테 이랬던 적이 있어요. 엄마 아빠하고 갈라서?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까 야, 우리 애들이 우리 집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나는 뭐가 되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되니까 내 관점, 내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 야, 이게 참 위험하고 바보 같은 생각이었구나. 여러분, 이게 느껴지는 거 있죠. 이게 뇌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폭발할 수 있는 뇌관, 이것을 제거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뇌관은 제거됐어도 이 비합리적인, 비상식적인 이 환경, 사람들의 태도, 이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바울의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13장 이전에 12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12장 31절,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얘기가 왜 나오는가? 12장, 14장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12장, 14장은 은사장입니다. 내가 방언하는 은사를 받았어요? 근데 이게 은사냐 아니냐? 방언한다고 무조건 은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은사일 수 있고 꽝일 수 있다. 그 기준이 뭐냐? 그걸 바울이 지금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은사가 은사되려면 13장의 이 덕목, 이 정신, 이 내용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은사 맞다. 근데 이게 없다? 넌 아무것도 못 받은 거다. 헛소리다. 그냥 떠벌리는 소리에 불과하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저는 은사에 관해서 다루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부부관계가 상식이 깨졌어요. 합리성이 없어요. 비인격적이에요. 우리 직장생활이, 내 주변 환경이 이런 걸로 다 둘러싸여 있어요. 이 현실에 둘러싸여 있는데 나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부부생활 해야 돼요. 직장 출근해야 돼요. 사회생활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오늘 바울은 우리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장 좋은 길을 찾아서 가라. 가장 지혜로운 길, 그 길을 찾아서 가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장 좋은 길이, 어리석은 사람은요, 나한테 좋은 거, 나한테 수지 맞는 거, 이게 제일 좋은 길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아닙니다. 바울은 여기서부터 권면합니다. 사랑을 추구하고 살아라. 사랑의 노예로 살아라. 사랑의 사도로 살아라. 그러면 상식이 깨지고 합리성이 깨진 사람들 속에서,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는 행복을 누릴 수 있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러니 이 길을 찾으면서 이 길을 추구하면서 가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았었어요. 영광에 이르는 험노. 이렇게 잡았는데 금요일 날 소그룹 조장 수련회 하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제목보다는 오늘 영어 제목 No Cross, No Crown, 이게 더 좋겠습니다. 우리 소그룹 조장님들이 선택해 주신 제목입니다. 그래서 제 제목은 내려놨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설명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더 좋은 길을 찾아가는 거, 나한테 절대 유익한 길 아닙니다. 나한테 쉽고 편한 길 절대로 아닙니다. 그 길은 내가 고생하는 길입니다. 희생하는 길입니다. 험한 길입니다. 그래서 험노예요. 험노. 이 길을 걷는 사람이 있냐? 없으면은요, 교회는 개판이에요. 지옥이에요. 지옥. 그런데 누군가가 이 험한 길을 걸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 되는 거예요. 가정이 가정으로서 행복과 건강성을 유지하는 건요, 누군가 이 험노를 가정 속에서 지금 걷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추석에 나는 더 좋은 길, 가장 좋은 길, 그 길을 선택해서 가겠다. 도대체 그 길이 뭘까? 사랑의 길입니다. 그러면 사랑은 뭘까?
오늘 바울의 가르침에 여러분 이 시간 세심하게 귀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인생과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길. 자, 그런데 1절에서 3절 그 원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의 원리입니다. 이 원리가 없으면 내 삶이 마이너스, 적자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떤 면에서 장사하는 것과 흡사합니다. 장사하는 사람이, 여러분, 장사하는 목적이 뭐예요? 이익을 남기려고,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장사들의 새빨간 거짓말이 뭐예요? 믿지고 팝니다. 믿지고 파는 장사는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래요. 믿지고는 절대 못 살아요. 믿지면 우린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도 여러분 수지가 맞아야 돼요. 플러스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인생을 마이너스, 적자로 살고 있습니다. 그 적자되는 원리가 오늘 사랑의 원리 속에도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1절 보시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방언, 천사의 말, 이건 좀 신비한 말. 이거 방언 아시죠? 샬라샬라 하는 것 같은. 자,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나는 바른 말 하는 것 같아요. 나는 진실되게 말하는 것 같아요. 나는 지혜롭게 지금 누군가한테 알려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내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내가 하는 말을 이 사람은 어떻게 느끼고 있느냐? 구리, 꽹과리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꽹과 소리 조용합니까? 시끄럽습니까? 요란해요. 얼마나 시끄러운 줄 아세요? 남아공의 부부젤라도, 부부젤라 맞나요? 예. 그것도 꽹과리 소리 들리면 다 묻혀버립니다. 여러분 다른 말로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소음이에요. 소음. 시끄러운 소리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귀 막고 싶어, 안 듣고 싶어 이러고 외면해 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 왜 내 말을 안 들어줘? 이러고 따지는 거 있죠. 여러분 따지기 이전에 지금 내가 내 입에서 쏟아내고 있는 말이 울리는 꽹과리, 남들이 듣기 역겨운 소음을 쏟아내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왜 그럴까? 나 바른 말 하는 것 같은데, 섬기면서 하는 말 같은데 왜 남편이 이렇게 피곤해 할까? 왜 내 주변 형제들이, 지체들이 왜 이렇게 나를 멀리 할까? 내가 지금 소음을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 내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 내가 사랑이 없구나. 여러분 이걸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2절,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제로 인생이에요. 제로 인생. 열심히 씨 뿌렸는데, 열심히 투자했는데, 고생했는데, 발품 팔았는데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야, 내 삶에 거둬들인 게 없네. 남는 게 아무것도 없네. 나는 이 나이 먹도록 뭐하고 살았나? 여러분 이게 제로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있다면요, 여러분 내게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왜 적자 인생을 사는가?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여러분 요 말씀을 잘 봐보세요. 우리는 이걸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내가 구제하는 거, 내 몸을 불사르게 내주는 거, 아낌없이 던지는 거, 우린 이걸 사랑이라고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해요? 사랑이 없으면, 사랑은 이게 아닌 거예요. 아, 내가 사랑을 모르고 있었구나. 우리가 사랑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사랑,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랑하고 우리가 찾고 내가 그렇게 사랑한다고 했던 이게 너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없으니까 여러분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나는 내 유익을 추구하면서 정말 이기적으로 살았어요. 여러분 세상에 이기적이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이기적입니다. 그런데 이기적으로 사는 이유, 플러스 살려고, 이득을 남기려고, 열매를 맺히려고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근데 돌아보니까요, 야, 내 인생에 아무것도 없구나. 꽝이네. 결혼했는데 외로워요. 가족 속에 나밖에 없는 거예요. 남편도 없고 아내도 없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결혼해서 뭔가 유익이 있어야 되잖아요.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같이 사는데. 그래서 여러분 결혼의 환상이 깨지는 게 뭐예요?
결혼하면 신랑 신부 각시하고 이렇게 서로 콩닥콩닥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왜 내 짐도 지기 어려운데 마누라 짐, 남편의 짐 이따만한 거 같이 짊어지고 살아요. 짐이 더 커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나는 결혼 속에서 얻는 게 아무것도 없네. 여러분 그게 지금 3절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적자 보고 있는 인생입니다. 적자 보고 있는 삶입니다. 남기고 있는 게 소음밖에 안 남겨요. 제로 인생이에요. 나한테 아무 유익이 안 돼요. 여러분 인생을 이렇게 지금 허비하면서 그렇게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내 안에 뇌관이 돼버립니다. 내 안에서 폭발합니다. 부부관계에서 폭발하고 사람들 가족들 관계 지인들 관계 속에서 어느 날 폭발해버리면은요 여지없이 나도 상처받고 다른 사람들도 다 상처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바울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고 있는가,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가. 바울이 이 편지를 쓴 이유, 바울 서신하면서 제가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바울이 편지를 쓸 때, 교회들의 편지를 보낼 때 이래서 쓰는 거 아닙니다. 내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만나본 지 되게 오래됐네. 성도들 얼굴이 가물가물해. 보고 싶다. 어떻게 살지? 이래서 쓴 편지 아니라는 거 아시죠? 바울한테 들려온 소식이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넷으로 쪼개졌대요. 서로 분파 싸움하고 있대요. 이 소식을 듣고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 이 문제를 풀어야겠다. 그래갖고 바울이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면 들어야죠. 여러분 성도들이 목사 말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여기서는 잘 듣는다고 여기서 안 듣는다고 그랬어요. 자, 자기를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의 성도들은 바울 말 안 듣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심지어는 바울한테 도전하고 바울을 들이받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어떤 교회였죠? 수요예배 때 봤던 빌립보 교회예요.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고소하다, 잘됐다, 이제 우리끼리 해보자 이러고 바울의 상처에 그냥 소금을 쫙 뿌리는 이런 성도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성도들 생각하면요 인간적으로는요 이걸 죽여 살려, 상처받아,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이런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 내용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위대합니까? 얼마나 헌신적입니까? 나한테 들이받는, 나한테 도전하는, 나한테 덤비는, 내 말 안 듣는 성도들한테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 편지를 쓸 수 있을까요? 바울은 편지를 쓸 때마다 자기 인사를 합니다. 그 속에 내가 누구다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뭐예요? 나는 사도다. 내가 대접받으려고 하는 얘기 아니라는 거 아시죠? 내가 사도라는 권위가 인정돼야 내가 하는 설교가 성도들한테 먹힌다. 성도들이 받아들인다. 이 사도가 아니라고 그러면 안 들어요. 그래서 사도의 권위를 주장하는 겁니다. 자, 또 하나는 뭘까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다. 우리 속으로 공부를 먼저 했기 때문에 우리 조장님들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되어 있느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여러분 종이라는 번역은 의도된 오역입니다. 모르고 한 오역이 아니에요. 알면서 창피해서 불편해서 내 이기주의에 손해가 따라오니까 이 단어를 어떻게 피해가지? 그렇다고 엉뚱한 다른 단어 쓸 수는 없잖아요. 비슷한 단어를 하나 갖다 쓴 게 종입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노예입니다. 이 원래 단어 헬라어가 둘로스입니다. 둘로스. 근데 둘로스를 직역하면 번역하면 노예가 맞아요. 노예. 그런데 이걸 왜 노예라고 번역 안 하고 종이라고 했느냐? 두 나라 때문입니다. 미국과 영국 때문입니다. 왜 두 나라가 이 의도된 오역을 주도했을까요? 뭐 때문에? 노예제도 때문에요. 노예제도를 하고 있어요. 노예를 짐승처럼 부리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이 말을 쓰면 저 노예들이 들고 일어날 텐데 이걸 어떻게 피해가지? 그래서 종이란 단어로 살짝 바꿔놓은 겁니다. 무슨 차이가 있는 줄 아세요? 종은 계약관계입니다. 계약했다는 건 뭔 줄 아세요? 종한테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주인이 나한테
월급 이만큼 준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일은 저녁 6시까지 하고 그 다음에 자유시간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밤 12시에도 나보고 일하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벌써 월급은 몇 번을 떼먹고 있습니까? 이거는 계약 조건에 안 맞으니까 나 안 해! 이러고 얼마든지 깨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종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노예는요, 계약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상하 관계예요. 그래서 노예는 감정이 들어가면 안 돼요. 권리도 없어요. 노예 권리? 이런 거 아예 없어요. 자, 이 점에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앞에 종입니까? 노예입니까? 노예예요, 노예. 여러분이 종이라고 생각하면 예수님한테도 하나님한테도 얼마든지 권리 주장한다니까요. 목사님, 나한테도 자유가 있어요. 나한테도 인격이란 게 있어요. 이러고 여러분 들고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러면은요, 다시 5절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구하는 삶. 벌써 상대편이 말하고 내놓는 조건이 다 자기 중심인데, 다 자기 편한 건데 그대로 가면은요, 나는 손해보는 거예요. 나는 지는 거예요. 이걸 합의하고 이걸 도장 찍고 따라와 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남북관계도 솔직히 그렇죠. 한일관계도 솔직히 그렇죠. 다 자기중심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의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나한테 도전하는, 내 말 듣지 않는 불순종하는 성도들한테 이 편지를 쓰고 있어요. 어떤 자세로요? 노예의 자세로 쓰고 있는 거예요. 종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더럽고 치사해서 안 해. 여러분 성도들도 교회가 어디 여기뿐이냐? 목사도 같아요. 교회가 어디 성도교회 뿐이냐? 저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자리를 지키고 이 편지를 쓸 수 있는 이유는요, 바울은 자기가 종이라고 생각한 적 없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나한테는 감정이라는 게 없습니다. 나한테는 내 권리라는 게 없습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읽어보세요. 자유의지 있는 사람이 이런 글을 어떻게 써요? 자기 권리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런 글을 무슨 수로 써요? 다 자기 말아먹는 얘기인데, 자기 망하고 자기 손해보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들인데, 오직 나는 예수님 앞에 노예일 뿐입니다. 이 중심에 있는 사람만이 여러분 이 편지를, 이 13장을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부관계 속에, 여러분 가족들 속에, 여러분 지인들 관계 속에 오늘 사도 바울 같은 이 마음이 있는 사람이요, 이런 성도들이 여러분 제가 목회 현장에서도 보면은요, 결국은 그 남편을 변화시킵니다.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도요, 제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요, 성은 박 씨예요. 절대 남편한테 질 사람 아니에요. 맞고 살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한테 신앙이 들어가니까요, 내 남편을 구원해야겠다, 딱 이러고 목표를 잡았어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살았는 줄 아세요? 거의 시녀처럼 살았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 줄 아세요? 남편이 교회 왔고요. 교회 왔을 뿐만 아니라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나중엔 여러분 교회 부서도 맡아갔고요. 여러분 여기 와서 전도합시다. 여기 와서 우리 봉사합시다. 이런 거 앞장서서 하는 여러분 그런 남편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오늘 바울에게 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우리가 들어야 할 메시지,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아내 앞에, 내 남편 앞에, 내 가족들 앞에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바울과 같은 진실된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좋은 길을 추구하는 사람, 가장 좋은 길을 추구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이 고백을 하고 시작할 수밖에 없어요. 그 속에서 내가 뭔가를 얻겠다, 내 만족을 찾겠다, 더럽고 치사해서 그걸 어떻게 해요? 갈라서고 말지, 떠나고 말지. 그래갖고는요, 내 인생에 뭐가 남는데요? 아무것도 안 남는 거예요. 적자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플러스가 있기를 원하십니까? 뭔가 열매가 있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여러분 삶의 태도, 삶의 자세, 인생의 자세 다시 한번 여러분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노예일 뿐만 아니라 내 모든 주변 사람들 앞에 나는 노예입니다. 여러분 이 선언을 하고 재출발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테니스 선수 가운데 아더 애시라는 분이 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 이분 기사를 좀 읽었어요. 이분 시합하는 것도 흑백 TV로, 브라운관 TV로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흑인입니다. 흑인. 근데 미국 사회에서 이분은 흑인 테니스 선수로 기억되는 게 아니고 이분이 남긴 인격, 그것으로 여러분 기억되고 존경받는 분입니다. 자, 아버지가 흑인이니까 당연히 아들도 흑인이죠. 여러분, 이때 이 아더 애쉬가 성장할 때는요, 흑인들은 대학 가기도 어려웠어요. 대학을 가도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가 없었어요. 특별히 테니스. 테니스는 귀족 운동인 거 아시죠? 귀족들이 하던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테니스라는 영역에서는 더더욱 흑인들이 발붙일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가 물심양면 경기원 하면서 후원해가지고 결국 이 아들이 테니스 선수가 됩니다. 그런데 모든 논란을 잠재워버리는 거예요. 실력으로. 그래가지고 테니스 선수 중에 영광이 뭐냐? 여러분, 메이저 대회라는 게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정현 선수가 US 오픈에서 3회전에서 떨어졌죠? 그게 메이저 대회입니다. 그런데 세계적으로 메이저 대회는 3개가 있습니다. US 오픈, 윈블던 대회, 그리고 호주 오픈 3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우승하면요, 가문의 영광이에요. 그런데 아더 애쉬는요, 이 3개 대회를 다 우승을 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죠? 이런 거 3개 대회를 다 우승하는 거? 그랜드슬램이라고 합니다.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위대한 테니스 선수예요. 그러니 자연히 랭킹은요, 세계 랭킹 1위였었죠. 자, 이런 오르막길에 정상에 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더 애쉬의 가문에는 심장병이라는 가족병이 있는 거예요. 이게 어김없이 애쉬에게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심장병 수술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불행이 닥쳐왔습니다. 이때만 해도 우리가 잘 모르는 거, 어렴풋하게 하는 사실이 하나 있었어요. 에이즈. 수혈을 받았는데 에이즈에 감염된 피를 수혈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에이즈에 감염이 됩니다. 이걸 오픈하고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심장병으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때 애쉬한테 전 세계에서 날라온 편지들이 있습니다. 또 기자들의 인터뷰가 있습니다. 편지와 기자의 공통점 가운데 하나가 뭐였느냐? 이런 부분이었어요. 당신은 정상의 자리에 서 있다가 이렇게 심장병을 앓다가 그만 에이즈까지 걸렸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한테 원망해 보지 않았나요?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런 불행을 주십니까? 이러고 하나님한테 따져본 적은 없으십니까? 이러고 물었을 때 애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말이 유명해요. 여러분, 원래 영상을 준비했는데 소리도 안 나고 폰트도 너무 작아갖고 여러분들이 꼭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왜 하필 나입니까? 유튜브에서 꼭 찾아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간단하게 요약은 해드릴게요. 이렇게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합니다. 전 세계에서 테니스를 잡고 테니스를 치는 사람의 숫자가 5천만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500만이 선수 등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50만 명이 프로 선수가 됩니다. 그리고 5만 명이 각종 대회에 출전합니다. 그런데 이 메이저 대회는 여기는 50명 정도의 선수만이 이 대회에 출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강에는 4명밖에 못 올라갑니다. 그리고 가장 영광스러운 결승전에는 단 2명만 올라갑니다. 마지막 이 영광의 트로피를 받는 사람은 한 명뿐입니다. 내가 그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 성공한 그 자리에 영광의 꼭대기에 섰을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 보잘것없는 인생, 흑인인 나에게 왜 하필 나입니까? 왜 나한테 이런 영광을, 이런 부귀영화를 왜 나한테 주시는 겁니까? 나는 이러고 하나님한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나는 당연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알고 기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게 주어진 이 불행, 심장병과 에이즈라는 이 불행, 나는 이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 왜 하필 납니까? 나는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속에 내게 주어진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고린도전서 13장과 같은 이런 자세, 이런 태도, 하나님의 노예로 내 인생을 나는 노예의 모습으로 살겠다. 하나님이 복 주시면 감사함으로 누리면 돼요. 시련이 닥쳐오면요, 그냥 당하면 돼요. 그래서 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내 병을 고쳐달라고 한 번 씁니다. 왜냐하면 나는 어려서 주일학교 때부터 기도는 내 필요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라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러고 인터뷰에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더 웨시가 사망했을 때 이제 매스컴에서 이 사실을 알립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였느냐? 이 사실을 알리던 앵커가 눈물을 흘리면서 울면서 아더 웨시의 사망 소식을 알릴 정도로 그만큼 미국인들의 그 심령에 감동을 주었던, 근데 테니스 실력이 아니라 그 영광이 아니라 그분의 신앙 인격으로 여러분 이런 도전을, 이런 감동을 주었던 사람이 아더 애쉬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고 하나님한테 따지고 싶습니까? 하나님한테 삿대질하고 싶습니까? 네,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의 자리, 이 자리로 여러분 들어가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식탁에 김치 오르죠? 우리가 김치를 먹을 때, 이거 어떤 목사님이 쓰신 글인데 7가지인데 제가 일부에 해보니까 7가지가 다 기억이 안 나는 거 있죠.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릴게요. 김치가 몇 번 죽어서 우리가 맛있는 김치를 먹게 되느냐? 목사님의 글에 의하면 7번 죽는답니다. 제가 그 과정을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제일 먼저 죽을 때가 언제냐? 땅에서 뽑힐 때입니다. 그때 김치가 한번 죽습니다. 그 다음 얘를 어떻게 하죠? 걷어내고 씻기고, 소금을 뿌려서 숨을 죽인다고 그러죠. 이때 또 죽습니다. 근데 이때 죽어서 끝납니까? 죽으면 어떻게 하죠? 김치 담그시는 분들 그 다음 과정이 뭐예요? 또 씻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버무리잖아요. 고춧가루, 이게 죽었다는 거 확인하는 시간이래요. 자, 그런데 얘가 포기 상태로 딱 있다가 식탁에 올라가려면 또 한 번 죽습니다. 어떻게 죽죠? 썰어요. 난도질 당해요. 그렇게 6번 죽어서, 저는 지금 6번 다 설명 못했는데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찾아서 나머지 다 확인하세요. 죽어서 식탁에 올라옵니다. 그게 끝이 아니죠? 마지막으로 어디서 죽죠? 우리 입에서 죽습니다. 아, 맛있다. 갈기갈기 산산조각 내갖고 우리는 그 김치를 맛있다고 먹는 겁니다. 김치가 이렇게 식탁에 올라와서 맛있는 반찬이 될 때 7번 죽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죽어야 뭔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안 죽으면은요, 여러분 우리 말씀 봤던 것처럼 꽝입니다. 소음 인생입니다. 적자 인생입니다. 아무것도 내게 유익이 남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는 이유가 전부 나의 유익, 이기주의, 이걸 추구하면서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4절부터는 사랑이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가, 이게 험노예요. 험노. 4절, 사랑은 오래 참고 시간 싸움 하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사람은 시간 싸움 할 줄 압니다. 근데 사랑이 없는 사람은요, 3-4번이면 끝이에요. 그런데 사랑이 있는 사람은요, 오래 참아요. 남편 하나 사람 만드는 거, 자식 하나 사람 만드는 거 시간 얼마나 걸리는 줄 아세요? 엄청 오래 걸려요. 그 길을 참아내는 거예요. 이 길을 참아낸 사람이 남편을 구원해 내더라고요. 여러분 시간 싸움 감당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험노입니다. 그 다음에 사랑은 온유하며, 여러분 어떤 일이 터졌을 때 온유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뭐야? 이러고 반응하면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못합니다.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는데 이거를 대처하는 내 모습, 여러분 온유함이 있길 바랍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요 내 안에서 여유 있는 생각, 여유 있는 대답, 그런 행동, 이게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이걸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면요 내 안에서 그런 거밖에 안 나가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있는 사람은요, 사랑으로 무장된 사람은 온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으며, 여러분 이게 다 우리 속에 있는 본성들이란 말이에요. 이걸 억누르고 이걸 제거하고 이걸 죽이면서 살아야 되니까 재미없을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사는 삶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세상이 모르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이, 그 평강이, 그 감사가 흘러 넘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5절,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만사의 문제는 다 자기 이익 따라서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랑에 있는 사람은요 이제 이게 바뀌어요. 이걸 상대편이 들으면 안 되니까요, 이전에는 자기 좋은 것만, 자기 좋은 방향으로만 이렇게 하자고 얘기하는데, 그게 좋을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세상에 들으면 다 아는데 뭐 우리가 바보 천치들하고만 사는 줄 아세요?
그러면 다 내가 하는 대로 따라오겠죠. 근데 이 사람들은 다 분별력이 있고 판단력이 있단 말이에요. 말도 안 돼요. 자기만 좋자고 하는 일이지 나는 죽어나겠네. 그런데 이번에는 나한테 얘기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저러면 자기가 힘들 텐데? 자기가 고생할 텐데? 근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제안을 하지? 여러분 정상적이면 그 다음 무슨 생각 들겠어요? 이 사람이 나 때문에 희생하는구나. 이 사람이 나 때문에 양보하고 있구나. 사람은 지혜로운 존재들이에요. 벌써 양보하면 알아요. 내 마음이 미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래, 우리 이렇게 해보자. 여러분 이 뜻밖의 여러분 모습, 뜻밖의 열매, 이게 나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내 중심에 남이 들어도 납득 안 되고 남이 들어도 이해 안 되고 남이 들어도 한심한 이런 말들을 우리 쏟아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상대편 입장에 서 보십시오. 상대편을 섬기고 위하는, 배려하는 이런 말과 이런 제안들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이 알아요. 못돼 먹은 것 같아도요, 들으면 알아요.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말을 하지? 이게 무슨 변화지?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보이면은요, 여러분 나쁜 인간 없어요. 마음이 녹아내려요. 부드러워지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사랑의 길을 걷는 사람이 이런 열매, 이런 결과를 우리는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7절처럼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래도 그렇죠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저도 못해요. 그래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런 사랑의 실제를 누구한테 배울 건가? 자, 여러분한테 제가 숙제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추석 명절 오기 전에 여러분 집에서 꼭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으시는데 이렇게 읽기를 제가 제안드립니다. 13장에 나오는 사랑이라는 단어 있죠? 여기를 전부 다른 단어로 한번 대치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 이름을 먼저 집어넣어 보시면 읽다가 나 도저히 못 읽겠어. 아마 포기하실 겁니다. 이 수준에 한참 함량 미달인 내 모습이 보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여기다 뭘 넣어야 될까요? 예수님을 넣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이럴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하시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실까? 여러분 이걸 우리가 고민하고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이럴 때 예수님이라면 내 성질로는 내 감정으로는 이렇게 받아쳐버리고 싶은데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 나도 한번 해보자. 그러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속에서 나도 하나 깜짝 놀라는 게 있어요. 내가 예수님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배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없던 사랑, 이게 나와버리는 거 있죠. 여러분 내 안에 예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거 없는 건 남들이 더 잘 알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갑자기 예수 사랑을 꺼내버리네? 하나님 사랑을 꺼내버리네? 여러분 그 사랑 앞에서 반발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걸 대놓고 핍박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이면요 마음이 누그러들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 사람 진짜 고생시켰구나. 피눈물 나게 만들었구나. 아유 내가 바보지, 내가 못났지. 여러분 오늘 부부간에 꼭 서로 이런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저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 제가 못났습니다. 여러분 노예는 이 고백 한다니까요. 종은요 감정이 있는데, 인격이 있는데, 내 권리가 있는데 못해요 절대. 그런데 노예는요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주인이 날 살려주는데요. 주인의 은혜를 입어야만 내가 살 수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설교 듣고 목사님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이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15장 12절에서 18절 말씀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건 구약의 안식년 제도입니다. 노예를 내가 돈 주고 샀어도요 6년간 부려먹었으면 7년째는 어떻게 해야 되죠? 다 풀어줘야 됩니다. 자유민으로 놔줘야 됩니다. 그러면 노예들은 7년째만 기다리는 거예요. 7년만 와라. 이때만 오면 나는 해방이다, 자유민이다. 이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반대인 사람도 있어요. 7년이 안 왔으면 좋겠다. 왠 줄 아세요?
뭐 내 문제도 있겠지만 나는 능력이 없고 나는 가난하니까 이런 문제도 하나 있어요. 근데 중요한 문제는 뭐였느냐? 내가 섬겼던 주인은 너무 훌륭한 사람이야. 나는 주인을 존경해. 주인을 사랑해. 나 주인 떠나서는 너무 이분이 그립고 이분 없으면 못 살 것 같아. 나 이분하고 같이 살고 싶어. 나는 주인의 집을 사랑합니다. 이러면 여러분 노예가 어떻게 고백하는 줄 아세요? 나는 자유민이 되지 않겠습니다. 이걸 선언하는 거예요. 권리 포기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을 데려다가 나무판에다 귀를 딱 대고 송곳으로 귀에 구멍을 뚫습니다. 이게 뭘까요? 귀걸이입니다. 자, 귀걸이 아니 한번 김희경 집사님 귀걸이 한 것 같은데? 그거 왜 했어요? 그거 아니에요. 이명준 씨를 향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거 보여주면서 오늘 가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소망이 있어요. 시어머님, 시부모님이 있는데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때부터 이 종은요. 아유, 더러워서. 내 인생 서러워라. 말도 한마디 못하고 내 감정대로도 못하고 이게 뭐야? 이게 아니에요. 사랑의 종이 되는 거예요. 나는 이 주인을 섬기는 게 너무 행복해요. 너무 기뻐요. 그래서 내가 해야 될 일, 이 범위를 뛰어넘어서 하는 겁니다. 주인이 어디 출타 갔다 오면 저 십리길 달려가서 그 가방 미리 주세요. 제가 업어드릴게요. 여러분 이게 내가 못나서 하는 거예요? 내 주인이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귀한 분이라는 것, 그걸 내가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여러분 뿜어져 나오는 사랑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문제 많은 교회를 치유하기 원하는 바울의 자세, 바울의 태도였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 15장에 스스로 귀를 뚫은 사랑의 종, 자유의 종, 자유의 노예, 여러분 이 마음을 우리가 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이 사랑으로 이 마음으로 우리가 섬기면은요,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사랑이에요. 사랑의 원천이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을 꼭 여러분 사랑이란 자리에 예수님을 넣어서 읽어보시기를 여러분 권면드립니다. 그러다 어느 날 살짝 여러분 이름을 한번 더 보세요. 부자연스러운가? 제법 자연스러운데? 이쯤 되면 여러분 안에 변화가 일어났다는 증거예요. 여러분이 성장하고 성숙했다는 뚜렷한 증거일 겁니다. 이게 안 되면은요, 도저히 못해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신영민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갖고 왜? 도저히 내가 이거 못 견디겠어. 그런데 어느 날 그런 것 같아요. 자기 스스로도. 이건 내 안에 맺혀진 열매 때문입니다. 내가 닮아간 내 안에 이루어진 예수님의 사랑의 능력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14장 1절도 이렇게 권면합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 여러분 가족들을 섬기기 원하세요? 사랑 따라 섬기세요.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의 이 내용 따라, 이 정신 따라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가졌던 자세,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이 자세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따지고 싶고 원망하고 싶은 분들이 있습니까? 아더 외시에 나는 내가 잘 될 때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았던 것처럼 내가 불행할 때도 하나님한테 물어볼 권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노예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신실한 자세와 태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밥 먹으면서, 오늘 점심에도 김치 나오죠? 권사님? 김치를 먹으면서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7번 죽는, 내 입에서 마지막 7번째 죽어서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김치 같은 인생. 자, 그래서 우리 모두는 김치 신앙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어떤 분은 배추김치일 거고, 어떤 분은 총각김치일 거고, 우리 이강준은 총각김치네. 네. 여러분, 많은, 우리 식탁을 풍성하게 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셔서 여러분 이 가을 여러분 지인들이, 여러분 가족들이 난 오늘 당신 때문에 너무 행복했어. 당신 만나고 돌아가서 내가 나머지 남은 시간들 내가 열심히 살 것 같아. 여러분 이런 소망을 끼치고 이런 격려를 끼치는 여러분 복의 근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추석 명절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가족들 만나야 되는데 그립고 보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염려되고 걱정되는 마음도 있습니다. 또 충돌하면 어떡하지? 또 부딪히면 어떡하지? 하나님,
오늘 설교 시작하면서 나눈 것처럼 세상이, 부부관계가, 가정이 우리가 기대하는 순진한 것처럼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그러면 이 현실이 삐뚤어져 있고 인생이 삐뚤어져 있으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나도 삐뚤어져